이 시간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4장 7절 8절 2절과 그리고 제가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늘 있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에 나옵니까? 예. 제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있지요? 앞에 있으니까요.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제가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지루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그저 교회 와서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설교하는가 하는 그런 호기심에서 귀를 쫑긋 기울이시고 같은 시간 나눴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마음입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참 잘 오신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 오시지 아니했으면 여러분 어디에 계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오셨죠? 예, 옆에 있는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 인생의 삶 속에 가장 생애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불러보고 한 번도 부르지 못했던 찬송도 한 불러보고 또 기도가 무엇인가 궁금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장로님과 함께 기도도 드려볼까. 또 설교가 뭔가 몰랐는데 목사라는 사람은 참 말만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말 잘한다는데 그 말 잘한 것이 무엇인가 궁금했는데 듣고 보니 참 좋은 말씀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 목사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 너무너무 여러분들 잘 오셨고 참 우리 인생의 삶 속 가장 행복한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모처럼 교회 오신 분들 세상 이야기 하고 싶어서 이곳에 온 것 아닙니다. 선것은 아닙니다. 세상 이야기는 세상에 가면 참 들을 이야기 많잖아요. 라디오만 틀어도 나오고 텔레비전을 봐도 세상 이야기 참 많이 나옵니다. 또 세상 친구들 만나면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 많이 들으니까 오늘 그저 한 20분 정도는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성경 이야기하고 성경에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 한번 생각도 해보고 그런 귀한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갖다가 이 신구약 성경 66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는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세상의 소설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재미를 위해서 쓴 책도 있고 사람들의 구미를 갖다가 자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쓴 책들이지만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은 인간의 지혜에 의해서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태양도 별도 달도 또 나무도 강도 물고기도 짐승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나신 뒤에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 인간을 만들으셨는데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배려지요. 사람을 먼저 만들었으면 먹을 것이 없어가 굶을 것이고, 사람을 먼저 만드셨다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가랄 것인데, 물도 만들고 음식도 다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동물도 다 만들고 난 뒤에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나신 뒤에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인간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아담과 이브입니다. 신랑 신부를 만드셔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나신 뒤에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만든 모든 것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다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그러면서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동산도 만들어 주셨지요. 그 에덴은 정말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사시사철 먹을 것이 항상 있는 곳이에요. 사람이 수고하지 아니해도 먹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을 하나님께 친히 인간을 위해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그게 아름다운 과실과 채소들, 열매들을 많이 만드시고 꽃도 또 지저귀는 새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앙에 생명나무 열매를 만드시고 또 그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들이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근데 한 가지는 지켜주기 바래. 다 너희들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하되 한 가지 딱 지켜주길 바라는데, 그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에 맺히는 열매만은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너희를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거 안 먹으면 영원히 사는데 저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면 이 사람이 꼭 먹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가지 말라면 꼭 가고 싶고요. 여러분, 저 어느 나라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갈까 말까 하는 곳은 뭐하라고? 안 가는 게 좋고, 먹을까 말까 하는 것은 안 먹는 게 좋고, 만날까 말까 하는 것은 안 만나는 게 좋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먹어야 되겠는데, 이 마귀,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갖다 주는 이 마귀가 이 아담과 이브를 갖다가 살짝 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니? 너희들이 저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 그것을 견제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근데 저 나무 열매를 딱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돼.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싶은 죄성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따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했어요. 그 열매만 안 먹으면 너희들이 영원히 사는데 그 열매 먹으면 너희 죽어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열매를 따먹으면 말미암아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도요, 뭐 요새는 앞으로 백수 뭐 평균적으로 사시고요, 우리 후대들 한 120살까지 산다고 합니다. 뭐 의술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시키고 싶으면 얼마나 연장시키죠. 우리 이건희 삼성회장은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어쨌든 살 수 있는 힘은 있어요. 근데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900살을 넘게 살았대요. 그 당시에는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950살까지 삽니다. 어쨌든 900살을 살든지 1000살을 살든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요 죄를 짓게 되고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죄를 짓게 됩니다. 욕심이 죄를 만든다는. 근데 이 죄를 짓고 나니까 사람이요 마음속에 차박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내 마음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딱 태어났을 때는 다 순진무구하잖아요. 그치? 아주 순수합니다. 그 애들은 벌거벗어도요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요 왜 벌거벗으면 부끄럽습니까? 내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이렇게 죄를 짓게 되고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요, 남의 것을 탐하게 되고요, 거짓말도 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결과로 이 거짓말을 시키므로 말미암아 결국에 사람이 죽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가만히 인간 군상을 바라보시니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매일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거예요.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은 없을까라고 생각한 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마음 다짐하십니다. 그 예수를 보내시고 나신 뒤에 우리 인간의 죄가 너무나 크니 이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거든요.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 때문에 늙어지는 것이고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만을 해결을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간에게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신 뒤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면은 다 천국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갖다가 우리 죄를 갖다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심을 갖다 무엇을 통해 증명하셨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어 주신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요, 제사라는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가 죽어야 되겠는데 내 대신해서 짐승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짐승을 가져와가지고 짐승에 그냥 울대를 따는 거예요. 피가 팍 흘리는 거예요. 꽥 하면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네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네가 지은 죄가 얼마나 못된 것이고 잘못된 것인가를 이 짐승이 네 대신에 죽는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 네가 깨달아라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제사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용서받고 싶을 때는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반복이는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로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은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너희들은 다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죄 없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곳에 돈 많은 아버지가 사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 첫째 아들은 참 착했어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라면 합니다. 근데 또 둘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조금 망나니 기질이 있어요. 좀 방탕 기질도 있고요. 아버지가 하라면요, 하기 싫다고요. 아버지 지금 꼭 해야 됩니까? 나중에 하면 안 됩니까? 꼭 아버지가 하면 말씀하면 토를 다는 이런 아들 있지요. 꼭 청개구리 같은 아들 말입니다. 일어나라면 자고요, 공부하라고 하면 놀고요, 놀아라면 공부하고요, 학교 가라면 땡땡이 치고요. 이런 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의 기질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의 기질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가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벌써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죽으면 틀림없이 아버지 그 많은 재산 형하고 내하고 딱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래 왜? 그 미리 좀 주면 안 됩니까? 뭐 하려고? 나 좀 세상에 나가 좀 멋지게 한번 살고 싶습니다. 안 돼. 내가 니를 잘 아는데 줘봐야 니 돈 다 탕진할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안 돼.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그날은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또 옵니다. 아버지, 나 유산 주소. 말르고. 내가 그때 말했지 않습니까? 나 좀 멋지게 한번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 나가가지고 우리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참 멋지게 한번 나 한번 믿어주소 아버지. 어? 여러분 자식 있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자식에게 다 집니까? 대답 좀 해보라고. 자식에게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자식에게 다 이기는가 봐요. 나는 못 이깁니다. 우리 아들놈이 지금 저 멀리 가 있는데 자기가 하루는 중학교 졸업한다니까 아빠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이렇게 졸업을 하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적어도 1억 정도는 아마 들 것 같습니다. 아빠 그럼 미리 나한테 1억 주면 안 됩니까? 나 그거 장사할게요 이러더라고요. 그 장사는 머리 좀 갔습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줬을 뻔데 내 돈이 없어서 못 줬어요. 근데 이틀째가 와가지고요 자꾸 아버지한테 졸르는. 그래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돈 줬어요. 휘파람 불며 집을 나갔죠.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가자마자 돈을 가지고요 친구 삽니다. 밤새 그 마십니다. 즐깁니다. 돈 있겠다, 친구 있겠다, 여자 있겠다만 밤새 먹고 마시고 그날도요 완전히 곤드레 만들이 돼가지고요 술에 찌들려가지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렇게 피잠자고 일어나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친구도 없고 돈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하니까 배가 고픈 겁니다. 배가 고파가 흙이 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친구 집을 찾아갔더니 친구들이 문 열어주지 않습니다. 문전박대를 합니다. 돈 있을 때 친구지 돈 없으니까 네가 내 친구가 하면 다 멀리하는 거예요. 너무 비참했으면 너무 슬펐고요. 그래 배가 고픈데 어떡합니까? 자존심 다 버리고요 돼지 집에 갑니다. 돼지를 칩니다. 농장에 가가지고 그도 마음에 배가 고픈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과거에 사랑했던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때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자식 보내고 난 뒤에 편할 리가 없습니다. 가기는 갔는데 이놈이 잘 살고 있는지.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니까 보고 싶어요. 그 보고 싶으면 이제 1년, 2년이 지나니까 그리움으로 남고요. 1년, 2년 지나고 5년, 10년이 되니까 이제 마음속에 그 그리움이 사랑으로 가득 차서 이제는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뜬 눈으로 나를 지새웁니다. 오매불망. 그러면 올 건가? 오늘이 올 건가? 내일 올 건가? 오늘도 여전히 어제 서 있던 그 자리에 서서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가 뉘어지는 정말 이렇게 노을이 지고 있는 그 전력에 무엇이 하나 보입니다. 어떤 물체가 보이는데 어깨가 촥 늘어지고 고개를 숙이고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집을 나가던 아들입니다. 아들이 생각했죠. 그래도 내가 돼지 집 치우면서 좀 얻어먹는 것보다 내 아버지 집에 가서 그래 조금 얻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나는 이제 이미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렸고 종으로서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수고하고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얻는 것이 내가 더 편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오면서 많은 갈등을 느꼈습니다. 과연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만류하던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내가 내 고집을 피우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다시 돌아간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외면하면 어떨까? 나를 호적에서 다 지어버린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잡다한 염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누군가가 자신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보니까 노구의 몸을 이끌은 아버지께서 그를 안고 가득히 우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이때 이 자식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너무 죄 많이 지었어. 아버지 곁을 떠나고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내 욕망대로 살아왔어. 내 먹고 싶은 대로, 내 마시고 싶은 대로, 내 즐기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너무나 멋있게 산다고 살아왔는데 남은 것 하나도 없는 이 빈털터리로 왔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내가 볼 수가 있는가. 그래서 무릎을 탁 꿇습니다. 꿇고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 될 자격이 없으니까 저를 품고 나는 게 무슨 소리?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종이 많았습니다. 부자니까. 여봐라, 예 주인마님 많으냐고.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빨리 내 아들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신발에 신을 신기고 가락지 끼워주고 동네 주민들 다 불러라. 그리고 소 잡아라. 잔치해라. 이랬던 내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 아비의 기쁨이 이렇게 기쁜데 이 기쁨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냐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인간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죄만 지은 우리 인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곁을 다 떠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사랑했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내서 부활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육신은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세 개 있었죠. 그런데 한편 강도가 예수를 향해 막 조롱을 합니다. 아이고, 당신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십자가 짓냐고. 우리처럼 당신이 하나님 아들 같으면 당신을 구원해 보라고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말입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친구야,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니나 내나 죄 지은 죄 대가가 아니냐고. 우리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강도들이었어, 살인자들이었어, 도둑놈들이었어. 무슨 네가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러나 중간에 있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야. 선하게 사신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야. 나는 그것을 믿고 있어. 그러면서 시선을 주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돌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나 사실 세상에 있으면서 선한 일 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나 남의 그 도둑질만 살아왔습니다. 죄만 짓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 지금 예수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혹시 예수님 천국 가시면 제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제 이름을 섞자. 천국 가시면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친구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저 천국에 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전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치다. 그러나 죽음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선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선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아무리 세상에 도덕군자랄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말씀이에요.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고, 천국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런 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다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이름을 주님의 거룩한 생명록에 기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거룩한 사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귀한 생명들 왔습니다. 품어주시옵소서. 안아주시옵소서. 보듬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모든 죄와 허물들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국 백성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고 난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신 주의 말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보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보활로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천국 백성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우리 죄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시며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내 죄 용서받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곁에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신앙 고백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대 가정 위에 생업 위에 믿음 후손들에게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